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하셨을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고, 14절 이후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진리의 말씀,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왜 나보고 자유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지, 자신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지, 자기가 무언가에 잡혀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묶여 살아가고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고 무언가에 잡혀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뭐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뭐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묶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풀려고 하질 않아. 이 풀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호주에서 홍콩 사람들이 중국 당국을 향하여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자기네가 속국으로 가져가면서 이 홍콩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자유들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을 향하여 말하지는 못하지만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조금 멀리 있으니 중국 공산당 정부를 향하여 그거 좀 개선해줘라 5가지 요구사항을 외치는 시위를 호주에서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위를 여는데 참 재밌는 것은 중국 본토에 사는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하면서 시위를 못하게끔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기자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 동일한 중국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이 사람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니네가 왜 나서서 호주 정부도 말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니네가 왜 나서서 이 사람들을 욕하고 이 사람들의 시위를 막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홍콩 저 시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대놓고 당신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 가운데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근데 니네 마음껏 집회할 수 있냐? 니네 모일 수 있냐? 못 모이잖아.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근데 니네 뭐 공산당이 잘못됐다고, 중국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있어? 니네 없잖아.
야, 제일 중요한 것은 니네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아니 그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니네가 왜 나서서 막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호주에서 10년 넘게 유학을 했다는 이 젊은 중국인들이 우리가 무슨 자유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거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내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아니 우리 공산당은, 우리 중국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호주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산당으로부터 쇠뇌를 당하고 사상교육을 받았으면 자기네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는 통제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기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20대의 젊은 유학생들, 대학생을 보면서 와, 이 중국의 미래가 조금 암울하다. 자기네가 무언가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무언가에 잡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가 무언가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이 땅에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돈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돈 하는 놈들, 아니 돈 하는 사람들, 돈 좀 없으면 어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거든요. 알아서 먹이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돈 거리며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염려 때문에 맨날 그냥 약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에 묶이거나 매이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나는 아무것도에도 안 묶여 있는데요, 내가 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자기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본인이 인지를 못해. 그러면 축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풀어주고 설명하고 인정하고 나서 축사를 하는 거지, 본인이 영적으로 이게 귀신의 문제인지, 이게 영의 문제인지, 혼의 문제인지, 육의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돈에 묶여 살아가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묶여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과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이것저것 상황과 환경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묶인 것들, 매인 것들로부터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주려고 하셨던 자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지적인 설교예요. 좀 정적인 설교거나 영적인 설교면 좋겠는데, 오늘은 들으시기에 좀 지적인 설교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자유는 네 가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랑은 조금 상관없고 당시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외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가십니까?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재밌고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자 습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선교해라, 사랑해라, 이해하라,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사람들 없을 때 왜 그렇게 좋은 건지, 왜 그렇게 재밌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속성, 완악한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겉으로 드러낼 때는 나는 내 의지와 노력과 선한 행위로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과 행함과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바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돌아서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찔려오는 이 죄의식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야, 사람은 의지와 노력과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는 여전히 있지만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의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지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알아.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중보자가 되어줄게 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양심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굴 들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죄 때문에 말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식의 문제, 양심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해.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죄의식을 활용하고 악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아이들을 가리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야, 내가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야,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너 마귀 말 듣고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야, 그건 네가 마귀 말 듣는 거지.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너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자기는 꽤 양심적인 줄 알아요. 그게 양심적인 겁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거지. 자기는 되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것처럼, 아유,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게 없으니까, 아유, 교회 가기도 좀 그렇고, 기도하기도 좀 그렇고, 아유,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이미 해결했다는데, 나는 이미 잊었다는데, 나는 이미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계속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여러분,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거 떠올리게 하세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괜찮아. 내가 괜찮다 그러잖아, 내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저 때문에 다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너 그때 그랬지 이놈? 이건 마귀나 하는 짓이지. 이건 사탄이나 하는 짓이지. 이미 지나간,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과거의 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에서 그거 자꾸 끄집어내면, 상처는 건드리면 덧나고 골마요. 네, 그냥 거기에 성령의 후시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성령의 후시딘과 성령의 마데카소를 그냥 바르시는, 새살이 솔솔, 새로운 은혜가 솔솔, 새로운 기쁨이 솔솔, 새로운 능력이 솔솔,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주려고 하셨던 자유는 죄와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의 장난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언제 나를 마귀가 삼킬지 몰라, 마귀가 넘길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있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건데, 나는 없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건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마귀가 너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네가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지. 마귀가 너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귀를 농락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 때문에 자유하시기를. 귀신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해? 마귀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를 힘을, 뱀과 전갈과 귀신을 쫓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노란하지 마시고 갖고 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자유는 무엇이냐? 삶의 불안과 염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왜 그렇게 염려가 되는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워지는. 근데 이건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사춘기 때 그때가 막 자의식이 생길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넘어가면서 맨날 잠잘 때 괜히 쓸데없이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난 정말 무서웠어. 맨날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해서 막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잤는데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고 눈 떠 있어. 내가 그날 저녁에 그런 걱정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쓸데없이 가지는 걱정이네. 인간이 쓸데없이 가지는 염려네. 이게 괜히 가지고 있는 불안이네, 공포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스올이라는 것이 지옥, 죽음, 음부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오늘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야, 죽음에서 내가 구원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시죠? 평안과 평화 이야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랑, 평화, 오늘 자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거에 다시금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히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는 네 가지.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도 네 가지. 말씀이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자유를 누리는 네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받아야 평안해져요. 평화로워져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이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좀 들읍시다.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자유의 말씀의 힘이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는 기도 뭐 이렇게 하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지교회 처음 부임해서 자연치유, 성경적인 치유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귀신을 쫓으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그럼 귀신을 쫓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그 어둠을 아무리 헤져버린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서 이 빛이 어둠을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해 나가시는 거지. 이게 자연 치유고 성경 치유지, 말씀 치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듣고 말씀 따라 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읽고 해야 되는. 세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가 오고요. 말씀을 좀 읽고 듣고 따라 살아야지만 자유가 오고요. 세 번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십니다. 알아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싸우지 말고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귀신이랑 싸우게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더러운 것에 내가 손대면 안 돼요. 귀신이랑 내가 맞대서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군 천사가 마귀랑 싸우게끔. 그게 여러분, 귀신이랑 같이 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좀 듣고 읽고 따라 사셔야지 되고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살아가셔야지 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 그래서 여러분, 매같이 드리는 예화지만 사자와 맹수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을 공격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 혼자 다니는 것들, 멀리 있는 것들, 외곽에서 변두리로 있는 것들. 여러분, 아무리 양이라도 아무리 닭이라도 무리 가운데 있으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랑 노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랑, 예전에 제가, 이거 또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한 6개월 가까이, 한 8개월 가까이 밤 12시마다 제 방 창문을 열어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가부좌를 들고 분신사바 이딴 거 하고 살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나한테 와. 제발 내가 경험하고 싶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컸어요. 제발 좀 와라. 나를 좀 잡아라. 나를 좀 매어라. 근데 6개월, 8개월을 하는데도 내가 귀신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꽤 센가 보다. 내가 좀 강한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때 귀신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딱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정말 무모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때 귀신이 나에게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어머니와 제 동생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 같은 집에 사니 이 귀신이 어떻게 감히 들어와. 아무리 불러도 못 오더라고. 불러도 못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 열심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이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근데 자기는 믿음 없는 놈들이랑 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관계부터 끊어야죠. 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야 내가 좀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 내가 강건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두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4가지 자유를 얻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다 를 배웠습니다. 성경에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에는 종을 풀어줘야 돼요. 희년에도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 너희만 자유함을 누리지 말고 너도 묶여있는 누군가를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희년 정신으로 살아야지. 안식년 정신으로 살아야지. 일에 묶이지 말아라. 이게 안식년 아닙니까? 생계에 묶이지 말아라. 이게 안식년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생업에 묶이지 마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지 마라.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잖아요. 너도 묶이지 말고 묶여있는 그 누군가도 네가 가서 자유케 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오늘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 색깔 입은 옷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미션 트립 팀복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었던 게 뭐냐?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도 아프리카 땅에 나아가 주님을 몰라 그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 잡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돈키호테를 썼던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란 신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축복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으십니까?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돈, 건강, 명예, 성공, 사람,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요 4가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성령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